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큐티의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급하게, 바쁘게, 또 다양하게, 어렵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내며 견뎌내며 위기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2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나오는데요. 먼저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10번이나 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번이나 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많은 그 원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듣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것을 그냥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또 34절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그 책임은 결국 어떤 겁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제 40년간 그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 이제 40년간 이 광야를 무덤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럼 그렇게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뭡니까? 이 광야를 무덤으로 여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36절 37절도 보십시오. 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즉시 죽이셨습니다. 뭐 어떻게 죽이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 전례를 봤을 때에는 아마도 불로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했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한 원망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35절 말씀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역하는 이 악한 이 회중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여겨져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 지금 뭡니까? 악한 회중. 무엇이 이들을 악하게 만든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로 삼으셨고 세우셨지만 그런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모양, 또 그런 모임을 이루어가는 그 원망의 모습으로 점철되어 버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악한 회중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런 성격의 모임은요, 사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존재해야 할 당위성이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시대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도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이어야 되지, 그런 것이 없이 불평이나 원망을 하기 위한 성격의 모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 표현처럼 악하다라고 표현될 만한, 그렇게 평가될 만한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을 때에는, 또 우리 사람 자체가 교회인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그저 악한 회중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 걸고 있고 그냥 사람 모여 있으면 우리 교회야 라고 하면 그냥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그 교회를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원망과 악한 어떤 행태가 나온다면 그것은 악한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더 축소해 볼까요? 그냥 단순히 큰 교회라는 틀 넘어서 그 안에서 또 우리 어떤 모임, 뭐 예를 들면 사랑방, 구역, 아니면 부서, 아니면 그냥 성도의 이름으로 그냥 단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악한 이야기를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덕이 되지 못한 그런 나눔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임이 아닌 겁니다. 악한 회중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임이 또 우리의 그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교회로서의 모임이든 개인의 모임이든 어떤 것이 됐든 이런 악한 회중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또 교회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존재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악한 회중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대화가 악한 회중의 모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임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삶의 현장을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악한 회중이라 평가될 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본연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또 추구하며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꾸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